같이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나 상태가 좀 심리적으로나 많이 그냥 좋아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30여 분 이상의 이제는 시간이 이렇게 갔으니까요. 시신조차도 찾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이전에 단원고등학교에 제가 2번 정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3번이라는 지역이라서요. 거기까지 가는데 한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원고등학교 있는 지역이 좀 어떤 지역이냐면 조금 독특한 지역이더라고요. 안산이라는 동네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집단 이주가 이루어졌던 곳 중에 한 곳이 안산이라는 지역입니다. 단원구라고 하는 그쪽은요, 안산 중에서도 좀 이렇게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죠. 그 학교에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은요, 거의 다가 형제지간이거나 그 남매지간 이렇게 이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세월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선장에 대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분노가 치오르기도 하고요. 지금 하나씩 발표되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선장이 떠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그 중에서 거기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 처음에는 장난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져가는 그 아이들 마지막 이렇게 사진 찍었던 모습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이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다 이렇게 훨씬 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 아니지만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는요, 이런 말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러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분처럼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기능적인 분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장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이거든요. 어떤 기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여러분 기능적 중심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말은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장 이데올로기에 꽉 잡혀있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죽어나가도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제가 너무 실망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0대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요, 20년 동안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몇몇 아이들이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그 친구가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썼어요. 와! 경쟁률이 줄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요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가슴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떤 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 혹시 그런 거 여러분 소셜 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회성이 잃어버린 거예요. 사이코패스 이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요, 너무 이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격분하다가 감정적으로만 해가지고 SNS 이런 데다가 막 극단적인 말만 쓰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라 뜻을 가지고 재수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시험 쳐가지고요. 한 달에 학원비가 25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한다는 것이에요. 거의 아이들은 뭐 그냥 공부 때문에 보통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곳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남자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학원에 가면 휴대폰도 없고 컴퓨터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바깥 소식을 접하는 게 신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다가 자기 후배들, 자기 동생 뻘 되는 아이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얘가 그 자기 용돈 중에서 얼마를 세월호 사건 때문에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송금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나 송금했다 그랬더니 같은 방에 있던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더니 야, 니 그 돈 몇만 원 보냈다고 그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겠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랑 막 싸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 들더라는 거예요. 맞다, 내가 몇만 원 보내준다고 그 사람들 마음이 위로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 친구. 20살짜리 청년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아이, 너나 나나 죽을 때까지 믿지 말자.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적어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가자. 여러분, 사랑이 소중한 문제였다면 평형수를 빼고 물건을 더 싣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배를 타본 사람은 누구나 알 테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손에 잡히는 현찰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사태에서 정말 감사한 게 어떤 것이냐면, 얘들아, 목사님 말 잘 들어봐. 너네들 선생님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니? 기능적으로 생각하지 않니? 어릴 때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 선생님은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 선생님을 대할 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니까 기능적으로. 얘들아, 세월호 사건 앞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단원고 선생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세월호라고 하는 인생을 건 문제, 생명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던, 그분이 과목을 잘 가르치던 못 가르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생명을 버리신 이유가 있다면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살이 섞인 것도 아닌데 자기 제자 살리려고 어떤 선생님들이 한 번 마지막 시신이 발견했는데 학생 하나 끌어안고 있다가 돌아가신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얘들아, 잘 기억해야 돼. 학교 안에서 너희들이 때로는 수업 시간 넘어서 잘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저 선생님, 이 선생님 쉽게 말할 수 있겠지.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월호 선장하고 우리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5,000명의 피를 빨아서 한 명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5,000명을 얻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좋은 대학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번에 너무너무 화가 난 게 그런 거잖아, 얘들아. 진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왜 골든타임을 놓쳤냐니까 자기 책임 면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연락하기는 제주도에 연락을 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그 책임 권한이 진도에 있는 VGT인가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 구역 아니라고 내모라고 거죠. 진도에서 또 뭐라고 말했냐니까 먼저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았다. 조금만 빨리 좀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문제인데 자기 책임 면하고 자기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다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사람을 살고 죽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대학을 나왔다, 수능 점수가 몇 점이다, 무슨 과에 들어갔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지난주에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상해 갔다 왔는데 상담사님 한 분하고 만났어요. 그분이 단원고등학교 사건이 나자마자 단원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 선생님들
상황에 다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시신을 확인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더라는 게 경찰이에요. 여러분, 내 애가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신 확인소 조금만 건드리면요, 예쁘게 텐트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마지막 자기 아이를 확인하는 장면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을 텐데, 마치 여러분 일회용 텐트가 아니고 이상하게 쳐놓고 그냥 침대 같은 거 간이 침대 4개나 놓고는요, 부은데 부모들 뒤에 기다리고 있고, 신발 나이키로 청바지 뭐요? 그럼 부모들이 내가 신고 쑥쑥 들어온다는, 들어오면 여러분 그 중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면 벙크시 이후에 시신이 좀 며칠 되고 나니까 기름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을 갖겠어? 한 명이라도 시신을 좀 닦아가지고 좀 그 부모가 그래도 마음이 아프지만 좀 그러면 좋을 텐데, 그 일을 누가 했냐니까? 단원고 선생님들이 그 일을 했다. 여러분, 선생님이 시신을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멘붕이 와가지고요,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애들의 시신이, 여러분 그것도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물에 몇 날 며칠을 있었으니까 시신이 퉁퉁 불어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알 수 없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것도 벙커시 위에 범벅에 되어 있는 자기 제자의 시신을 만지고 있는 그 선생님. 박소원님, 특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10대들이라면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이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지하철 사고 토나지 않았습니까? 14시간 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문제가 생기면 또 누가 책임 소재 때문에 힘들까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동 정지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끄고 다녔다니, 불편하니까 끄고 다녔다니. 여러분, 그게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족의 얘기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돈 몇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더 소중히 해서 사람을 우습게 알았던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있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좀 되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상해에 갔다가 포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가시는데요, 이번에 전라도 광주에서 제가 갑자기 아까까지 이름을 외웠다가 이름을 까먹은 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87년에 산부인과 개인 병원을 오픈하신 분입니다. 참 대부분 의사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독특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지난 30년 가까이 시간을요, 미혼모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가 1년에 미혼모 중에서 대부분 다 청소년 아이들이죠. 제일 어린 아이들 중학교 2학년. 그런 여자아이들이 아기를 낳는데 너무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성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기가 임신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들어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다가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임신하고 6개월, 7개월 때 그제서야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제대로 돌봄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떻게 하니까 낙태를 하거나, 근데 이미 낙태할 수 있는 그것도 수준도 이미 넘어선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축하받을 일입니다.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친정엄마, 시어머니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축하의 순간이니까 그 마지막 아기가 태어나는 그 울음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인데 너무 대조적인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나라 병원에서는요, 자연분만을 하면 의료 수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 나라가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제왕절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여러분 병원에 혹시 가보셨죠? 일반 병원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여러분들 눈을 마주치면서 많이 아프지? 속은 좀 괜찮니? 이 약 먹고 난 다음에 어려운 적 있니? 이러고 대화하는 의사 선생님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분 만났다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대요. 대부분 다가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꿈을 나냐? 머리 아프지? 소화는 잘 돼? 알았어. 3일 뒤에 와. 여러분 그 약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구조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조상원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중에서도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딱 준비되어 있다가 나오기 직전에 누가 들어가냐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가. 그리고 애 빨리 뽑아내고 그 다음에 할 처리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그냥 먹고 있어. 시간이 돈이니까. 그런데 이 권 박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반나절 동안 6시간 이상을요 의료를 그러니까 환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간호사 몇 명하고 아이 방을 만들어놨거든요. 방을 만들어놓고 그 아이 하나하나를 붙잡아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외롭다 아무도 없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부모도 아무도 안 찾아오고 여러분 적어도 남자친구라도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간호사들 옆에서 붙잡아주고 애를 레스키도 해주고 마지막 출산할 때까지 잘하고 있다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요 지난 30년 동안 병원 문을 닫을 뻔한 게 5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5번 문을 닫으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미혼모가 아기를 못 낳으니 어디서 낳습니까? 독서실 화장실에서. 여러분 수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너무 힘들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아이 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를 믿을까요? 인격이 무너진다는 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시간이 어쩌면 나한테 6시간 일을 하면 몇백만 원을 벌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아이의 인격이야.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친구가 지금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손을 붙잡아주고 간호사들하고 6시간 동안 마치 가족인 것처럼 같이 시름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같이 기다려준다. 제가 그 박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잘했던 못했던 대부분 다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 사람이 역기능적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 부모의 탓이고 어떻게 탓이고 탓 이유만 하다가 정작 그 사람을 돌보는 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감성과 가슴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격만 남아있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사람 하나를 볼 때, 친구 하나를 볼 때도 쟤는 나보다 싸움을 못하는 애, 쟤는 공부를 못하는 애, 그렇게 인식하지 마십시오.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세월호에 선장은 있었지만 선장이 역할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국에는 캡틴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거든요. 캡틴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경험의 산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생명을 마지막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인데요. 어떤 영국의 선장이 캡틴이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은 캡틴에 대한 먹칠한 사건입니다. 3년 전에 미국 앤더슨 강에 737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엔진이 2개 다 꺼져버린 거예요. 비상 착륙을 할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기장이요. 마지막까지 용기를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에다가 부산 착륙을 한다는 이 어마무시한 용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방송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사람들에게 포지션을 잡게 만들고 승객들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앤더슨 감이 진짜 지혜를 보여. 몇 번 부산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앤더슨 감에다가 다 방송하고 그러니까 앤더슨 감 옆에는 119 우리로 말하자면 119 구급대 다 준비하고 있고 소방차 다 준비하고 있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랜딩을 했어. 랜딩을 한 것도 성공이지만 두 번째가 더 멋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737 비행기에 거의 187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187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는데 정확하게 걸린 시간이 3분 20초입니다. 진짜 마지막 감동스러웠던 장면이 뭐냐? 승객들 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크루가 보고를 한 거예요. 승객들 다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 크루들 탈출하고 맨 마지막에 기장이 나왔는데요. 뭐에 감동했냐니까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비행기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닌데 그 무서운 현장에서요. 기장 마지막 핸들을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모든 자리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사람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탈출해요. 사람에 대한 수준이구나.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까 우리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남긴 말 중에서 어떤 인생을 살지 10대 때 결정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급하고 한급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조류에 밀려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 힘 한 번 못 써보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뜻을 발휘하기에는 대기업이라는 조직이 여러분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사람 살리는 가치를 못 배운다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 어른들이 했던 일을 또 여러분들 자식 때 20년 뒤에 우리는 또 한 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이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몇몇 번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일 기억났던 것이 이 사건 나자마자 부활절이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부산 지역에서요. 부산에 백스코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 홀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원래는 부활절이라 축제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거든요. 축제를 준비했다가 다 취소해버리고 기도회로 모였는데 참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200명의 청소년들이 몰려들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감동스러웠던 장면이 제가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약속돼 있던 그 가수 중에 여러분 혹시 짜리몽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울랄라 세션 아시죠? 이 두 팀이 왔습니다. 원래 취소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와서 이 슬픔 때문에 좀 위로하고 싶다고 울랄라 세션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럼 또 서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연예인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애들 막 울고 기도하다가 제가 제일 걱정한 게 울랄라 세션 나오면 또 이 정신없는 애들이 갑자기 와!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울랄라 세션이 민망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차분하게 가만히 노래 두 곡 딱 부르고 그리고 울랄라 세션 내려갔습니다. 저는 우리 10대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돼요. 걔들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구나. 아까 제가 상담사 얘기하다 말았지요? 그 상담사가 단원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대화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제일 많은 질문이 딱 그 질문이세요. 선생님 이제 우리 어른들 믿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요. 제가 느낀 게 10대들의 불신이 너무 커졌구나. 저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저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 저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 아이들의 죽음이 무가치하지 않게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깨어서 우리 사회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생각을 가지고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몫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끝내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꽃닥칠 부담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한 것은 오늘 축제 같은 날인데요. 제가 쉽지 않은 얘기들을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꼭 나누고
나누고 싶은 말이었어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네가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소중한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선장이 이렇게 했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다 열받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내가 사람에 대한 소중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세월호 선장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대할 때 기능적으로 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월호 선장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정말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화가 요즘 좀 마음속에 좀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왜 그랬냐면 아직 시신 다 발견되기 전에 너무 빨리 TV 프로그램에서 연애 프로 하고요. 예능 프로그램 막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시신이 마지막 발견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고통과 고난에 대한 통계가 너무 짧은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난주입니다. 부활절은 축하하는 게 딱 하루이지만 그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이라 가지고 40일 동안을 준비를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고통과 고난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지 못하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스킵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걸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신이 죽어가고 여러분, 신이 고통을 당하고 신이 모든 것을 아픔을 당한 증거가 어디냐니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스킵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꼭 새겨지길 바라고요.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명랑성이 있어서 좋겠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여러분 인식 속에 깊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냈든 여러분들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시고 옆에 보이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복음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연휴를 끝내고 또 학교에서 준비한 특별한 집회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축제 같은 시간에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나누어서 마음속에 한편 미안한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 시신으로만이라도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잃어버리고 가장 큰 공포와 힘있게 빠져있는 다른 곳 선생님들, 나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 학교 한 학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학년 아이들 중 14명 수학여행정차 갈 수 없는 형편이라 가지 못한 아이들 학교를 가지만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이해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